메시지 7번입니다. 메시지 7번에는 세 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이 제목을 잘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제목을 먹을 때 이 내용 전체가 쉽게 그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서고, 할렐루야,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서고, 아멘. 이게 첫 번째 중점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 아래 머물며,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 아래 머물며, 다만 주님의 제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 아래 머무는 겁니다. 그 세 번째, 한마음 한뜻 안에서,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서고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 아래 머물며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이것은 맨 처음에 있는 바로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서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빨간 줄로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건 뭐냐면 교회의 유일한 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또 계시록 1장 11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유일한 터와 관련됩니다. 11절 보게 되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7교회, 곧 7교회입니다. 7교회인데 이게 7도시가 맞습니다. 8개 도시가 아닙니다.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제한 아래 머무는 방면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뭐냐면 제한이 있죠. 제한.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제한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이게 분량이 나옵니다. 분량.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분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을 할 때 그가 한계 안에서 사역했다는 것, 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이것은 뭐냐면 이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온몸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의식에 지체와 몸과의 이런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 보게 되면요, 교회의 유일한 터, 곧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번 보게 되면요, 유일한 터는 뭐냐?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위에 도시의 터 위에 건축된 교회입니다. 성경에 처음에 있는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위에 건축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의 본을 따라, 성경의 계시에 따라 교회를 세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터에, 이 터란 말이 있는데요, 이 터에 중요한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주적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 몸의 하나를 첫 번째 터로 하고요.
첫 번째 요소로 하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지방교회가 세워지는 터.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의 실제, 살아있는 삼일성의 그 실제가 있어요. 이게 합당한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이 3요소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지방교회가 세워진 터, 그 영의 실제입니다. B번 보게 되면요, 한 도시에 오직 하나의 교회, 바로 이것이 터입니다. 초대교회 생활에서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단위로 하는 지방교회입니다. 길이나 구역이 아닙니다. 국가나 이러한 단위가 아니고 도시를 단위로 하는 이 지방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지방의 이 교회의 경계는 뭐냐? 그 관할 지역은 뭐냐면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 전체, 그 도시 경계가 바로 그 지방교회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 도시 안에서 하나의 유일한 지방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 모이는 네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이다. 두 번째는 뭐냐? 모여야만 하는 유일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실제는 뭐냐면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일 때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의 실제를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터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뭐냐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거죠. 연합된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넷째로 육체와 자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2번에 보게 되면요, 다른 지체들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체들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 A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몸의 모든 지체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몸의 모든 지체들을 이미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께서 우리를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이러한 그 지체의 특정한 위치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지체이지만 모든 그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한 특정한 위치, 특정한 그 목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각 지체는 자신의 특성과 자신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분량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우리가 지체로서 그러한 모든 기능이 있는 방면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또 한면으로는 이 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분량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량을 기꺼이 제한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의 분량이 넘어서자마자 머리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고 기름 바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분량을 넘어설 때 몸의 질서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몸의 생활에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C번에 보게 되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재어주시고 측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 방면인데요, 증언에 있어서, 확산에 있어서, 교회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재어주시는 그 측량해 주시는 한계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몸을 건축할 수 없게 되고 몸에 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3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우리는 앞장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몸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몸은 그 몸에 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플 때 더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서 우리가 몸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온 땅에 움직여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몸의 의식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번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한 최상의 것들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몸을 고려하고, 할렐루야,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한 최상의 것을 해야 한다. 몸을 위한 최상의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몸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비번 보게 되면요, 니 형제님이 몸에 대해 가르칠 때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른 김해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몸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 몸을 의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몸에 대한 계시가 있을 때 우리가 몸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이 배제될 때 몸을 더욱더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몸에 대한 계시를 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그 행동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명과 타고난 생명과 개인주의적인 생명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몸 또한 개인과 대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세상과 대립되죠. 그 영은 육체와 대립됩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와 대립되는데 이 몸은 뭐냐? 개인과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주의가 우리 처리될 때 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독립할 수 없듯이 이 몸에서도 독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독립되기 원합니다. 청소년들도 부모님한테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몸으로부터는 독립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 독립은 만세가 되지만 몸으로부터 독립은 만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개인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원수는 자아인 독립적인 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인 형제자매들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하고 모든 지체들을 다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의 그 부족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로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까?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부족함을 보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알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보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몸의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제 온 몸은 서로 연결되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몸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몸의 지체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동료 지체들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말라버릴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삭바삭 마르냐?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다면 몸은 항상 흐르고 항상 풍성하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상의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메시지 7번은요, 3가지 중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터, 곧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2번은 다른 지체들의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우리는 앞장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몸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견고한 이런 진리 아래 우리가 섬으로 몸을 건축하고 몸이 더욱더 유익으롭고 이 몸이 더 건축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